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말씀 읽는 것은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완전한 구출작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11년 1월 21일에 전 국민이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았던 구출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우리나라의 3호 주올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이 되어서 이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에 우리나라의 청해부대가 투입이 되었고 이 아덴만 여명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으로 4시간 58분 만에 소말리아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면서 이 피랍선원 전원을 구출을 했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 이 작전은 그야말로 완전한 구출작전이었습니다. 이 완전한 구출작전을 위해서 완전한 계획이 필요했고 그 완전한 계획을 바탕으로 이 아덴만 여명작전이라는 이 완전한 구출작전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한 이 구출작전에 대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진적인 이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을 담은 모세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 구원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이 모세의 인생은 그 출생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었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지금 이르렀는데 이 약속은 언제 나왔던 약속입니까? 지금 앞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미 언급했던 그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지금 성취입니다. 자, 앞에 나왔던 6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야곱의 식구가 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둘 사이에 있는 지금 긴장감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은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었고 그래서 바로는 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내버려서 죽게 하는 일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어떤 좋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에
지금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때는 결코 평안한 때가 아니지요. 구원이 필요한 만큼 절박하고 험악한 때였습니다. 바로의 핍박 가운데 모세의 출생이 그랬고 헤롯의 핍박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출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 구원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셨고 구원의 길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원래는 지금 모세도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어야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건지셨습니다. 결코 모세가 위대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해서 지금 생긴 일이 지금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이 구원 작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구원의 말씀도 변함이 없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심판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이 전부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때가 되어서 모세가 태어났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지키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자,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 말고 지금 사람의 어떤 계획들이 어떻게 일이 실패가 되어지는지 그것을 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가 했던 일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지금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돌볼 생각과 구원의 계획과 이런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든 것은 결코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세도 외형적인 기준으로 보면 준비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이 40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았고 자신이 가진 지위에서 뭔가 힘을 발휘하면 이 형제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줄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보려는 모세의 마음은 정말 높이 평가될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작전 설명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결과는 아주 실패한 구출 작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모두 그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한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완전한 구출 작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동족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됐습니다. 자, 26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고 어떤 일을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환경이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뛰어들었을 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지명수배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나이 40의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는 인생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다 실패한 인생이고 많은 것이 있어도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구원도 어떠한 우리가 탈출구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의 경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출 작전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40년 동안 모세의 삶을 왕궁에서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기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애굽 왕실의 힘을 이용해서 구원하시려던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모세를 잠시 지키는 일로 애굽 왕실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 80살의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완전한 구출 작전을 이어가십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더 자세하게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32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제 지금부터는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세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너 앞에 나타나서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이 불변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그 말씀도 이 구원의 계획도 정말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광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땅이 된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붙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과 함께 다시 현재로 돌아와 완전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 유대인들로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모세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떠올리게 했는데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대단히 존경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겼지만 이 완전한 구출 작전에서 모세는 그저 막대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진짜 이 작전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로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출 작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세우셨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출 작전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이 구원을 생각하면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이 구원은 그들에게도 열려있고 전해질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겨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시는 새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